자, 이 시간은 설교 제목이 좀 밋밋하죠?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인구주택에 대해서 총조사를 하는데요. 2020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인구조사는 꽤 역사가 오래된 국가정책입니다. 예전에는 호구조사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삼한 시대부터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인구만 조사하다가 1960년부터 주택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인구조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죠. 로마의 케사르, 그러니까 시저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가이사로 번역했죠. 시저가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인구조사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활용된 거죠. 구약에서도 유명한 인구조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필요하니까요. 몇 명이나 있는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도 꽤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인구조사가 사무엘하 2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구조사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인류 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야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가 좀 이상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 인구조사를 누가 하게 합니까? 다윗이죠. 자,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죠. 자, 그 정도로 이 인구조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역대상 본문에서는 사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장하고 장려하신 일이 아니지만 인간이 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교리적 틀로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인구조사가 문제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왜 별것 아닌 것 같은 인구조사가 성경의 중요 지점마다 등장하는가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구조사를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군대에 갈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세금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조사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입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금 내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정하게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해야 공정하게 군인을 차출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는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야, 군대 가는 거는 누구한테나 부담스러운 거니까 조심해라. 세금 내는 것도 가난한 민중들은 쉽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물론 당연히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누가 사람들을 군대에 차출할까요? 누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할까요? 누가 군대와 세금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할까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왕이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고대 사회에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권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내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내가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구조사는 고대 사회에서 누가 왕인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입니다. 왜 성경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왜 성경이 인구조사를 경계하고 있을까요?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구조사가 왕들을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참 그 신기한 제도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합니다. 그 죄를 속하고 생명을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돈을 낸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한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생명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성막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숫자를 보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숫자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남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남들이 조금만 칭찬해도 마음이 저 하늘 꼭대기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남들이 조금만 비난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보게 되면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칭찬하면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면 어떨까요? 비난하면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인구조사를 구약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을까요? 겸손의 태도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대로 이 인구를 갖고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이 인구의 수를 가지고 안심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했던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무엘하 24장 8절을 봅시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친절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군대 총사령관이 나옵니다. 요압이 나오죠.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군대가 말을 타고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서비스 정신으로 가득 찬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한 억압적인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인구조사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 걸린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온 동네에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군인이다. 그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선포도 없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 사실을 놓치게 되었을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실도 잊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체지방률이 낮은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그 사실에 우리의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로마의 시저간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시저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권력을 가시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은 인도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을 겁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몇 사람이 칼을 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 인원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역대상 21장 5절을 봅시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이 추구한 것은 칼이었습니다. 칼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칼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이긴 했지만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숫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이르러서 다윗이 겸손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서 다윗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완전 무기라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할 때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망했어.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칼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8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칼과 사람의 숫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장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제단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로 제물을 바치죠. 그것으로 죄를 간과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제단이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칼과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참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물 대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넘긴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왜 인구조사가 신구약의 중요한 지점에 등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진 칼과 사람들의 숫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칼과 군대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게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바로 그 칼과 숫자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왕 중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권력과 숫자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건지시고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땅을 찾아다니는 그런 왕이십니다. 제단 위에서 겸손하게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교회에서도 숫자로 신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적인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헌금 관리를 위해서 재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숫자를 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누군가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출석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숫자를 관리해야 하는 거죠. 자, 인구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주는 위험성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 액수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가 목사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숫자를 앞세우면 참된 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왕은 과부가 낸 두렙돈의 헌금도 귀히 보십니다. 우리의 왕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의 삶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죄악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구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십니다.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숫자에 주목하면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교회의 숫자에 주목하면 실망의 우물에 빠집니다. 인구조사는 필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출석하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칼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난도질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그 길은 힘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맙시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말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이 시간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열방에서 만드신 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불안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숫자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를 이 끊임없는 인구조사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비굴했던 우리의 삶과도 결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을 구하신 참되고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왕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남들의 평가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집시다. 자유의 십자가를 집시다. 그 사랑으로 각자의 세상을 섬깁시다. 아멘. 이 시간은 신약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